우리가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진뱅이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이 그 몸에 나음을 입고 나서 혼자 어디 가버린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곁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1절을 보니까 나음을 입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붙잡다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꽉 붙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기적을 베푼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겠죠. 매일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두 발 멀쩡하게 서 있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사람들이 놀랐던지 성경을 보면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지만 만약 제 주변으로 사람들이 저를 보고서 막 이렇게 뛰어와서 모여들게 된다면 너무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먼 걸음을 단숨에 뛰어온 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팬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저의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신비로운 분위기를 남기기 위해서 저는 금방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오자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은 베드로에게 참 벅찬 순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0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그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 너무나 설교가 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저는 근자감이라고 하는데요. 설교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설교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감동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전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동이 막 밀려오는 것을 느꼈는데 그런데 문제는 저 혼자만 감동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전하는데 제 뜻과 제 상상대로 막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다음부터 사실 설교를 전하는 것을 생각하면 막 잘 전하고 싶은 마음에 엄청난 부담이 저에게 밀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제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12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 사도가 그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어디로 돌리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의 관심을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말솜씨를 뽐내는 자리도 아니고 지식을 드러내는 자리도 아니고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석하는 자리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고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기로 하였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하여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를 죽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베드로 사도의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라는 선포가 저의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증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재판 중에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막 우기다가도 상대편 변호사가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나면 바락바락 우기던 사람이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증인은 사건을 목격한 사람으로 자신이 목격한 사건을 설명하는 혹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본 사람은 단순히 목격자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전하는 사람은 목격자가 아니라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사건의 증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실제로 목격하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변화된 우리의 삶이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당장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가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면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가 바로 우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하나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만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줄 알았는데 다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셨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아주 특별한 경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경험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가 될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목격자가 증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증언이 필요합니다. 알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증거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 그런 삶은 목사님 혹 전도사님들만 살아가야 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모두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어떻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빡빡하고 힘든데 우리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합니까?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힘든데 여유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렌지 한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부담과 삶의 두려움, 어려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섰을 때에 그 받을 칭찬을 기대하며 힘써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오렌지 한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